요즘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이제 룻기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룻기를 본문으로 선택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룻기 본문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이 사사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의 마음대로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체를 토막내서 다른 지파에 보내지를 않나. 이 소식을 들은 지파들이 연합해서 동족인 한 지파를 몰살시키지 않나. 그래 놓고는 앞뒤 재지 않고 막 다 저지르고 나서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 지파 없어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또 축제 때 그럼 너네들이 여자들을 납치해 가서 대를 이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악함도 대단하지만 이 사사 시대는 그 이상의 악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는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한 마을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악한 사사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마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모압 사람,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을 받아주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사기에서는 범죄하려고 당신의 아내를 내놓아라 이런 일이 많은데, 온 이스라엘이 그런 패역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는 이 베들레헴 작은 공동체가 한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돌보는 일은 마치 짙은 어둠 가운데 오롯이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빛 하나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룻기는 분량은 참 적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학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헬세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끼리만 좋아지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룻기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요즘 세대도 참 악하죠. 그래서 룻기에서 보는 것 같은 환대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실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때 이 삼성동 한 복판에 있는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헬세들을 베푸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다들 받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싶어서 수요일날 오시는 20분, 30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오늘 딱 여기 계시는 분들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적합한가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누구보다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게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어떤 그 친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변한 만큼만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그 룻기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은 비록 세상은 악하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제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이 에스더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여인의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외국 땅에 던져진 여인의 이야기이죠. 룻기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멸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로 아무런 보호가 없는 세상 한복판에 놓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교회를 벗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일날 몇 주간 이 에스더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얘기죠. 확실히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신앙적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부서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에스더 뭐 알아요 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왕비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예쁘다입니다. 예. 에스더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죠. 이 에스더는 그렇게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알 만큼 어쨌든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에스더는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유명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읽기가, 접하기가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면 별다른 설명 없이는 성경인지 일반 책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역사 이야기와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이 에스더라는 책을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씀으로써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겨서 과연 좋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을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그 성벽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신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고 감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빛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외의 장면들에서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7바퀴만 돈 것이 아니라 1일부터 6일까지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는 과정 가운데 공격당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나 한 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이나 같은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7바퀴 돌았을 때 넘어지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치고 며칠 동안 머물러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건 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분명한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에스더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걸 발견하려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읽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절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춤으로써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특별히 기적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처음 읽을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할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어떤 책이든 처음 설교할 때에는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도 본문으로 잡기가 애매해요. 1장 시작 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만 봐도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대륙을 이제 다 담고 있는 지도인데, 오른편에 이제 대한민국이 조그만하게 있죠. 그리고 왼편에 저기 장화같이 생긴 곳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조금만 확대시켜 보면 저기 이제 오른편이 인도고 왼편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왕이란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키면 이 정도 크기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영토가 여기 색깔 표시된 만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빨간색 글씨 아래쪽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수산궁이 있는 곳입니다. 딱 중앙 정도에 있죠. 그리고 왼편으로 영토 끝까지가 구스에 닿았고, 오른쪽으로는 인도 끝까지 닿아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나라가 저기 한 화면 중앙에 한 동그라미만큼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127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온 나라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했냐면 180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6달 동안 먹고 마시고 논 겁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할 정도로 국력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그걸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성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아무나 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대단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예쁜 왕후를 불렀는데 거절을 당한 것이죠. 그때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장 12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왕은 당장 화를 내기 마련인데, 그런데 또 13절 바로 보시면 현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쨌든 막 화를 내는 왕이 아니라 좋은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왕을 높이기 위한 글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글인지가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보아도 왕이 왕후를 폐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에스더가 되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번에 확 와닿는 메시지가 없죠. 그걸 발견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어집니까?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구원의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과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미리 이런 일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 술자리에서 왕후를 불렀고 거기에서 왕후가 응하지 않았고 폐위됐고 새로운 왕후를 뽑았다, 이런 것이 지금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영역에서도 미리 자신의 일을 해가시며
다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이 동일한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자리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그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노력도 방해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처럼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완공해 놓은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을 때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돌아갔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갈 만큼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거대한 왕국에 온갖 신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활하는,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의 영향을 주는 곳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나라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 하나님보다는 우리 신이 훨씬 더 강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좋으냐? 집이 좋으냐? 집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뭐 이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사실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가 많고, 우린 대체로 이렇게 포로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부분 우리는 이런 낮은 위치에 놓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드시는가 싶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바로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셔도, 또 그분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상 가득한 세상 안에서 우리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발견하려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잘 관찰해보자, 아니면 지금 이런 일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 거야, 뭐 그럴듯한 해석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솔직히 내 감정에도 하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선하게 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면서 이 성경의 약속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나와 관련돼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찾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시야가 내 주변을 넘어서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 주변의 지역사회나 어떤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여기는 경우는 적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닿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점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런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내 주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적용해 가실 때, 그리고 그 범위를 확장해 가실 때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크게 안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바깥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에스더의 앞부분은 그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을 아주 대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왕의 일하는 것마저도 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정치가 위정자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더 담대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믿음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 약속이 내 마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안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불안해집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의 여부가 우리 각각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나를 안정적인 환경에 두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애써야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충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돌보아 주신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분명한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안 흔들린다기보다 흔들릴 때마다 진리로 이런 싸움을 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찬송가 384장과 같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떻게 의심할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뒷부분의 가사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샘물나게 하신다. 마지막 3절의 끝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원히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요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크게 요동하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단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시는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우리의 매일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 저렇게도 일하시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들에 더 많은 기대를 품으며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복된 선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볼 수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이벤트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겠죠.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저도 가끔 누군가가 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엄청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좀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대체로 별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꿈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괜히 더 신경이 쓰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연락 한 번을 더 하죠. 그러면서 별일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게 꿈에 나올 정도로 내가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색도 한번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면 우리는 조금 더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났을 때, 지나치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오랜만에 어떤 분의 소식을 듣는다거나 누군가의 그 비밀한 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7번 돌아서 넘어질 때만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데까지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나에게 말씀하고 보이시는 의도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용기 내서 연락하고 한 번 더 다가가며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나비 효과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나비 효과라고 하면 이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저기서 태풍이 일어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뭔가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생긴 어떤 조금의 변수가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값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거든요. 크게 개입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놀라고 분명하게 인지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작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놓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를 통해 작은 오차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모르드게처럼, 누구는 에스더처럼 거기에 있는 자기의 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성숙한 헌신을 통해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 뒤에 숨으신 채로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대견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악함대로 굴러가게 될 것인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여러분이라는 이 작은 오차들이 이 세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 이 세상에 잠입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민감히 살피며 순종하셔서 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경험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